우리가 15장의 말씀을 지금 몇 주째 같이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 말씀의 지평이 점점점 확산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나무이신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는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는 연합의 관계, 그 관계에 있을 때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 당신과 성도의 관계를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12절부터 17절까지 지난주까지 이것은 그 다음으로 주님의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인 우리 성도들끼리, 그리스도 안에 지체들끼리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게 될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그런 사랑을 하여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매우 높은 경건의 수준, 매우 높은 사랑의 수준이 있기를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18절부터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27절까지 이 말씀은 바로 세 번째로 이제 성도는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바로 이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세상은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는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는 동일한 단어를 사도나 주님이 사용하시더라도 이 동일한 이 단어가 이 주변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이해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세상, 즉 코스모스, 이것이 오늘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바로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안에서는 세상에 관한 이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사셨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세상으로 한다면 이 코스모스, 이것은 우주 또는 질서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그리스 로마의 문명권 안에서는 이 코스모스, 이 세상으로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코스모스와 대비되는 개념이 뭔가 하니까 카오스예요. 카오스. 카오스가 무슨 의미죠? 혼돈이다, 혼돈. 그러니까 혼돈인 카오스와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질서, 우주인 코스모스가 바로 카오스와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는 이 우주, 이 코스모스가 매우 신성한,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적인 그런 존경의 대상, 경배의 대상까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우주를, 이 코스모스를 그렇게 높인 거죠.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이 왜 우주가 질서로운지, 그 질서를 누가 정하였고 그 우주를 누가 지으셨는지, 그리고 그 우주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리스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질서로운 우주 자체만을 보고 그 우주 자체를 경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코스모스 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고 하나님이 그 질서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와 만물이 매우 질서롭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 코스모스가, 이 우주가, 이 세계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이 세상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세상은 바로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세상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또 인생을 향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도록
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이 세상은, 여기서 사용한 세상은 바로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세상은 바로 오늘 여기서 사용하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 그리고 사도들이 특히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세상인데, 예컨대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때 사용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영적인 세계, 거대한 질서로서의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질서로서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초대교회 때 사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역사하는 악한 질서로서 이 세상,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이야기를 옛날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뭐 이런,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 때 이 미워하다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을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의 미세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적개심을 가지다, 원수처럼 여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매우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마치 상대방을 원수 대하듯이, 원수에게 복수를 하듯이 그렇게 해코지를 하고 그렇게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런 감정의 상태를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를 미워하면, 바로 미워하다는 이 단어에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에 원수를 복수하고 원수에게 해코지하듯이 그런 태도로서 세상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대한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장차 주님이 떠난 이후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분명히 제자들이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터인데 그때는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할 것이 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바로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제자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 먼저 생각이 될 바는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원수처럼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제자들이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복음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일들이 무엇이 기억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출생하면서부터 벌써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자 하여서 예수님이 야반도주하여서 애굽까지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십니다. 그 나사렛 고향 회당에서 주님은 이사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강의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시죠? 우리 주님을 끌고 그 동리에 있는 절벽 높은 곳으로 끌고 와서 주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주님은 죽음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요한복음 7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르칠 때에 그 초막절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그 권능이, 주님이 귀신 들려서 미쳤기 때문에 맹인을 고쳤다고 그렇게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수전절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신성모독혐오로 주님을 돌로서 그 자리에 쳐 죽이려고 합니다. 마침내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이제는 잡아 죽이자, 그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민족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드디어 게셈마네 그날 밤에 주님을 마치 죄인 한 사람, 강도 한 사람을 잡듯이 그렇게 몽둥이와 포박을 해가지고 주님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십자가의 그 못을 받고 옆구리 창을 찔러가지고 주님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지상에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일평생 동안 세상의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었음을, 그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장차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너희들이 생각할 것은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 생애 가운데 박해받았던 그것을 너희들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생과 주님의 사역을 깊이 우리들에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 경건과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과 힘을 공급하는 원동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5만 가지. 그 짧은 찰나의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다 카운트를 해보면은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5만 가지를 생각하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5만 가지를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5만 가지를 생각하는 하루의 생각 가운데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여러분, 이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사실은 크고 작은 많은 고민거리와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이 우리 인생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은 사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즐거움과 행복투성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곤란과 역경과 고난들은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있고 고민하고 그것을 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인생의 문제 자체를 붙들고 실험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면증에 걸린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그렇게 인생에 극단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뭔가 하니까 문제 자체를 붙들고 실험하다 지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휩쓸고 있는 광풍 가운데 하나가 미투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미투 운동 때문에 지난주 중에 대학 교수 한 사람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그러면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자신에게 만약 그런 상습적인 성적인 그런 죄가 있다고 한다면은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고 고쳐나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살하고 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문제 자체를 붙들고 실험하다 대안이 없으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극단적인 큰 문제도 있지만은 작은 문제들도 우리가 실험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방법을 통하여, 방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가운데 최고가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의 일생 가운데에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역경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생애 전체를 우리가 하루에 담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역경, 고난, 그 문제 아니에요,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 당하는 고난들을 그리스도께서 공생에서 당하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로 지금 고통받습니까?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홈리스,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은 주무실 곳도 없어서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독을 당해보셨습니까? 비난을 당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죠? 억울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끼리도 서로 모욕을 주고 자존심 상하면 자살을 하고 그 문제로 사람들이 인생이 황폐해야 되는데,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미쳤느니, 귀신이 들리느니, 뺨을 맞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머리에 몽둥이를 맞으면서 주님은 그런 역경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이 십자가에 박히셨고 창으로의 꿀이 찔리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인격적인 모독이나 가난과 결핍의 문제나 육체적인 큰 고통의 문제, 예수님이 당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지상에서 당하는 어떤 역경과 고난이라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먼저 내가 먼저 이 지상에서 바로 세상의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라. 바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고난 당함이 나의 고난 당함에 너희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마저 너희들이 세상의 소유라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은 세상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많은 동물, 맹수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뭐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가장 아프리카 동물 가운데에 제가 가장 혐오스럽고 무섭고 잔인한 동물을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사자보다 더합니다. 악어보다 더해요. 저는 하이에나. 하이에나가 얼마나 잔인하고 또 얼마나 또 죽은 시체를 개걸스럽게 먹고, 심지어 연약한 사자 한 마리가 있으면 여러 마리 하이에나가 습격해가지고 그 사자를 해치고 죽일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사납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다큐를 보다가 이 하이에나가 새끼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그거 보고 너무 참,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잔인하고 시체를 개걸스럽게 파먹는 저런 맹수조차도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살갑게 여기는지.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성도를 향하여 무자비하게 미워하지만은 자기 편인 세상에 속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세상은 너그럽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느냐? 오늘 주님의 말씀은 바로 뭐죠?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서 뽑아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바울도 우리가 원래는 진노의 자녀라 말씀하세요.
원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이 불과한 세상이었다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바로 뭐죠?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여서 불러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스러운 자녀이지만은 세상의 편에서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세상의 편에 볼 때는 뭐죠? 배신자예요, 배신자. 세상을 등지고 도망친 배신자이기 때문에 바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여러분,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분명히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에서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아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미움을 받거나 세상으로부터 역경과 환난을 당하면은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비위를 맞추고 너무 아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지체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그 교회 지체 집사님이 한 분이 경찰서 좀 같이 따라가자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직장 안에서 무슨 폭력 사건이 있었답니다. 누구를 지어박았는데 이제 불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목사님이 옆에서 말씀 잘해 주시면은 경찰서에서도 좀 잘 봐줄 것 같다면서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좀 그 경찰서에서 좀 잘 봐주도록 하려고 이 목사님이 따라간 거예요. 조사실에 들어갔는데 같은 노회에 목사님이 저기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아니 목사님 경찰서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부끄러운데 우리 교회 집사가 무슨 사건에 연루됐는데 좀 따라오자 그래서 오늘 왔다면서.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싸운 거예요. 같이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는 동료인데도 서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은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두 사람이 싸우가 주먹다짐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서로 자기 교회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살고, 그러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당하고. 오늘 세상은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미워하는데 왜 미움을 안 받으려고 아부를 해요? 왜 거기서 딸랑거려요? 당하면 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하셨고 사도들도 당하였는데 우리도 당하는 것이, 그것이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으로 끝맺지 않으시고 오늘 20절에 의하면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나. 아멘.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먼저 한번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일종의 속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제자가 가르치는 스승보다 크지 못하다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박해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듯이 너희 말을 지킬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이 말씀에 오늘 비춰서 먼저 여기서 바로 주님께서는 먼저 여기서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시고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셔서 이 땅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죠? 그것처럼 제자들도 너희들도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 터인데, 그러나 너희들이 받는 그 박해는 내가 받는 박해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소망이죠, 그죠? 분명히 너희들도 박해를 받는 것은 분명하나 너희들이 받는 그 박해는 내가 당하는 십자가의 그 죽음보다는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주님의 생애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은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열매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했던 것처럼 제자들 너희들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은 너희들의 말씀을, 너희들이 전가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힘써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오늘 당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한편의 설교가 7장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큰 박해를 당하고 이제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8장 초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에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때 사마리아 놀라운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이 임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임하였던 성령이 사마리아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성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나 다른 고린도나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보다는 더 큰 충격이 사실 사도들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이것은 놀라운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더러운 부정한 그런 사람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성령께서 사마리아 땅에도 임하였는지 놀라운 충격을 받는 것이죠. 바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20세기 중국 교회, 여러분 19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그동안 와 있던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요. 다 쫓겨나고 교회당은 불태우고 목회자들은 다 학살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중국 대륙 전역으로 뿔뿔이 쫓아버려요. 그러면서 서구의 선교학자들은 중국 교회는 이제는 끝이 났다. 중국 교회는 이제는 문을 닫았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30년 후에 중국의 개혁 개방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교회 문을 열어본 거예요. 여러분,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100년 동안 선교하였던 그 선교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중국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80년 이후로 중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1억이 넘는
전 세계 단일 국가로서는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 한 명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죠? 바로 찢겨지고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의 동쪽 해안 중심적으로 바닷가 중심에 있는 그 도시들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의 강제 수용소, 중국 전역으로 흩어버리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해서 오히려 공산당의 그 박해가, 중국의 교회가 해안 중심으로 있는 그 교회가 오히려 중국 대륙 전역으로 퍼지는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도 믿을 것이다. 이 말씀이 교회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면은 바로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는 편안한 날이 있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자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역경과 환난 가운데 쫓기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주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사람들이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박해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을 박해하는 이유가 바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할 때 내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먼저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부를 때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호칭은 그 사물의 독특한 특질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구약에 많은 호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호칭에는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과 그분의 인격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호에 담지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은 뭐죠? 그분의 인격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 되심과 완전한 사람 되시는 바로 주님의 신성과 인성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 내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누군가,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믿는 그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역경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예수가 누굽니까? 당신에게는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입니까? 과연 당신에게는 예수가 한 사람에 불과합니까?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역경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영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내 심령 가운데 모셔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신사 참배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옥고를 당하면서 일본의 순경들이 그토록 고문을 하면서도 회유를 해도 이분이 회유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 주목사님을 회유하는가 하니까 평양 신사에 가서 절하라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집으로 모시다 드리는 그 차에서 평양 신사가 보이는 그쪽을 향해서 유리창문을 내리고 머리만 까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이 지금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는데 거기 앞에 가서 넙죽절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몰래 유리창문만 살짝 내리고 머리만 까딱하면은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사님 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 모든 조선팔도의 모든 교회가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 동경을 향해서 다 머리 숙여서 그 동경요배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하기 전에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동경을 향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학교 수업을 합니다. 조선팔도의 모든 교회, 모든 학교들이 다 하고 있을 때에 바로 주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랑에 매였기 때문에 머리를 까딱하는 그것마저도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한 달 동안 어느 신에게든지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사자 그 굴 속에 집어던진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더라도 한 달 동안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 동안은 문 열어놓고 기도하던 그 다니엘이 유리창문 닫아놨고 몰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은 다니엘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왕이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인다는 그 법을 알고도 하루에 3차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둔 채로 그대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은 다니엘은 사자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결국은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참답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다가오면은 그것을 기꺼이 그것을 받았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역경과 고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항상 그리스도 이름, 참다운 믿음 그것만으로 고난을 당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의 독특한 맛을 잃어버릴 때에 버림을 당하고 밟힘을 당하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에 세상에 버려져 세상에 밟힘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성경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거룩한 믿음으로 참다운 성도의 삶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와 상관없는 자기의 변질과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악행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 이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역경이나 고난이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들의 대부분이 과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악행으로 말미암은 죄인 것입니까? 여러분, 1998년도 99년도에
우리나라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 가운데 여러분 옷 로비 사건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아직 생생히 기억하시죠? 20년이 이제 돼가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특히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교회 지도자들과 관련되는 사건이에요. 강남의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큰 교회 그 장로였던 그분이 대기업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이 달러를 외화를 밀반출하다가 이분이 구속된 거예요. 구속됐는데 그 당시 검찰총장도 강남의 어느 대형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총장 부인에게 이 장로 부인이 권사였거든요. 이분이 신학교 큰 신학교 재단 이사장 하던 분이에요. 이 권사님이 이분이 자기 남편이 외화를 밀반출하다가 구속이 됐으니까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보려고 옷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옷 로비 사건이죠, 그죠?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밝혀지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이에요, 자작극.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때에 청문회를 하고 특별검사가 임명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때 정인들이 다 출동해 가지고 선서를 하는데 어떻게 선서했는지 알아요? 성경을 올려놔놓고 그 공영방송이 다 방송을 합니다. 성경을 올려놨고 이쪽에서도 성경에 선서하고 저쪽에 불이 나온 사람도 성경에 선서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추락하는데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정인이 이쪽에 주장하는 사람도 성경 위에 손 올리고 이쪽에 주장하는 사람도 성경 위에 손 올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의 그 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로비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은 그리스도 이름을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악행이고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일어난 일인가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그래서 세상에 조롱과 비난밖에 없는 것이지 아무런 주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궁극적인 원인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바로 세상이 성도들과 제자들을 박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주실 때에 여기서 주님이 지칭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할까요? 이 세상에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은 일평생의 율법을 연구하고 일평생의 율법을 가르치는 백성들의 율법의 교사들이에요. 이 교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의 교사들은 율법에 박식한 율법에 통달한 율법을 가르치는 데 능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교리적인 지식이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성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배우고 익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이 배우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과 끊임없이 교리와 끊임없이 신학책을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알미 아닌 그 수많은 지식은 사실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랍고 우리에게 신앙의 바른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또 경험적인 체험적인 그런 교제를 가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람이 비를 맞으면 몸이 물에 젖습니다. 사람이 모닥불에 불을 쬐고 앉아 있으면은 불에 있는 그 열기가 몸을 쬐어서 몸이 따뜻해집니다. 또 우리 몸 밖에 있는 어떤 술을 우리가 마시면은, 술이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몸이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요? 물질의 세계에서도 그것이 물이든지 불이든지 술이든지 그것에 접촉을 하면은 우리 내면 속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에서도 비를 맞든지 불을 쬐든지 술을 마시든지 육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분과 교제할 경우에 그분의 거룩하고 그분의 사랑의 그분의 그 성품이 왜 우리에게 감화와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지식과 오랜 신앙생활의 경륜, 그것 자체로 절대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분을 교통하면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든지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면 반드시 그분의 거룩한 성향이,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내면과 인격을 향하여서 그분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이 단번에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우리의 자연적인 품성, 즉 우리가 타고난 품성들은 점점점 심해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한 성향과 성품들이 우리들 인격 가운데 점점 열매를 맺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체험적으로 알미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령의 교통이 있는 체험적이고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그분의 알을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난장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일평생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6장에 가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로 이때 알미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알미 아니라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런 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시되 체험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져서 생명과 사랑이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